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전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하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정확하게 왜 그날 우리가 축하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2000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어요. 오늘 설교와 25일 내일 모레죠. 성탄절 새벽 그리고 11시 낮 예배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성탄 스토리, 오늘 제목에 보면 성탄 스토리라고 되어 있어요. 성탄 스토리를 제가 이야기 설교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뭐 다른 자료를 제가 준비하진 않았어요. 사진이나 영상을.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때를 상상하시고 그때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밤 추운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갈릴리 근처 나세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믿음 좋고 아름답고 착하기로 소문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성실하고 듬직하고 일 잘하기로 소문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사랑했고 결혼하기로 약조를 했고 이제 결혼식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설레임으로 하루하루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어떤 날 마리아가 매우 근심 어린 모습으로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요셉, 여자 목소리를 해야 돼요 여기서. 요셉, 믿을 수 없는 이야기겠지만 제가 아기를 가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세상 죄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너는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할 것이고 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제 몸에 아기가 생겼어요. 요셉, 제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요셉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마리아같이 순수하고 순결한 여인이 나 외에 아기를 가졌다니, 이 믿을 수 없는 이 사실, 아니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마리아가 좀 이상해진 것 아닌가? 너무 착해 빠진 마리아가 혹시 큰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요셉은 한동안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내가 당신의 말을 믿고 싶지만 이 혼란한 상황을 정리할 시간을 나에게 주세요. 이 사실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당신도 나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고 나갈 방법을 우리 함께 같이 찾아봅시다. 내가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좀 주세요. 요셉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들 요셉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내 약혼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사실이니라. 그는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였고 그 아기는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 말씀 그대로 순결하고 정결한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여인이 바로 마리아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그녀를 보호해주고 그의 남편이 되거라. 깨어보니 너무나도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당장 마리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온 이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며 뱃속의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상상이 됩니까? 에이, 남 모르게 어디서 부정한 짓을 했겠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였다.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기라면, 그냥 인간이라면, 그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들 십자가가 아니라 더 모진 고통 속에서 죽은들 그는 그저 훌륭한 성자는 될 수 있을 망정 결코 이 세상의 구원자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없으시고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속적인 죽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출생의 비밀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초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아기가 마리아의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었던 어느 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제정 로마 시대의 최초의 황제였었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진 아구스도가 세금 징수를 위한 인구조사를 실시하겠노라고 온 천지에 반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내라. 이것이 황제의 지엄한 명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살고 있었던 동네는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의 호적은, 그의 조상은 거기서부터 한참 먼 거리 유대 땅 베들레헴의 출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갈릴리로부터 베들레헴까지 먼 거리를 가야 했습니다. 장장 145km의 거리였습니다. 그 먼 거리를 추운 날 길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하니 이 작은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호적 신고를 하러 온 많은 사람들, 마리아와 요셉만이 아니었습니다. 원근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방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 각자의 호적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저녁 늦게 도착해서 여간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 계십니까?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저에게 방을 하나 좀 주실 수 있나요? 아유, 방 없어요, 방 없어요. 주인 어르신, 내가 비용을 좀 더 쳐줄 테니 제발 작은 방이라도 하나 좀 주십시오. 우리 아내가 지금 만삭입니다. 어쩌면 오늘 아기가 태어날지도 몰라요. 아유, 몰라요. 사정은 딱하지만 지금 빈방 없어요. 여기저기 발품을 팔면서 어느덧 시간은 자정을 넘었습니다. 저녁도 변변히 먹지도 못하고 추운 겨울날 방을 찾아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어느 헛간 앞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도저히 다닐 힘도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몸도 지칠 대로 다 지쳐 있어서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헛간에라도 몸을 좀 뉘어야 했겠습니다. 주인 어른 계시오? 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베들레헴 사람 요셉이라 하오. 호적하러 고향에 왔는데 지금 방이 없어서 몇 시간째 이렇게 헤매고 있어. 우리 아내가 지금 만삭인데 어디 좀 몸 좀 누였으면 좋겠는데 여기 헛간이라도 좋으니 누울 만한 곳을 좀 허락해 주시오. 주인이 나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사정이 딱하게 되었구려. 우리도 방이 없어서 미안한데 어쩌나. 여기 헛간이라도 괜찮으면 머무시오. 아내가 많이 힘들어 보이네. 여기라도 아내를 어서 눕히시오. 내가 따뜻한 차라도 음식이라도 좀 가져오겠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겨우겨우 마구간으로 쓰는 그 헛간에 몸을 뉘었습니다. 너무나도 지쳤던 몇 날 며칠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 지친 몸을 잃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마리아는 통증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안절부절하지 못한 채 아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길바닥이 아니라 이 지푸라기 위라도 누울 수 있어서 마구간이라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즈음에 갑자기 문득 요셉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 아이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허름한 곳에서 태어날 수 있지? 왜 하필이면 따뜻한 집을 놔두고 이건 먼 곳 베들레헴까지 와야 했지? 왜 하필이면 오늘 밤인가? 왜 이 도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아내가 누울 자리가 방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맞기라도 하나? 요셉은 이 상황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그가 이 세상에 내려왔을 때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맞나요?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태어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아무도 없는 추운 헛간에서 말구에서 태어나는 것이 맞을까요?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생긴 우연한 일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아기 예수님을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왜 왕궁이 아니라, 화려한 곳이 아니라, 따뜻한 곳이 아니라 추운 헛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거기는 가장 낮은 곳이고 가장 천한 곳이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곳, 사람들이 무시하는 곳, 외면하는 곳, 가지 않는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그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의 그 아픔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쉴 새도 없이 출산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이를 악물고 출산의 고통을 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조금만 참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힘을 내세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갑자기 주변이 환하게 바뀌면서 천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 다 함께 거룩한 밤. 이 뮤지컬이에요, 뮤지컬. 이게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예, 뭔지 모를 뜨거운 눈물이 요셉과 마리아의 눈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주인이 떠주신 따뜻한 물에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씻기고 강보에 아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누이려고 자리를 찾으니 아기를 누일 곳은 말구유밖에 없었습니다. 강보에 쌓은 아기를 말구유에 누였습니다. 너무나도 해맑은 그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그 이전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도 아기 예수의 얼굴을 보자 그때까지의 고통과 아픔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요셉, 이분이 천사가 약속한 메시아예요.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죠. 그래요 마리아, 예수,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참 마리아, 천사가 또 하나의 이름을 주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요셉, 임마누엘, 예수가 계신 곳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일 거예요. 이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마리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네요. 당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다니, 이 사실을 어떻게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혹시 아기 태어난 곳이 있어요? 이 근처인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누가 온 걸까요? 요셉, 당신이 한번 나가보세요. 요셉이 마구간 밖으로 나아가서 박사의 옷을 입은 세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 지르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아, 예, 혹시 이 근처에 아기가 태어난 곳이 없나요? 분명히 있을 텐데. 아, 우리는 멀리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랍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옆에 있었던 또 다른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예, 저희는요 저 멀리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얼마 전부터 아주 큰 별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큰 별이 떠올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왕이 태어날 때 반짝반짝 빛나는 바로 그런 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고 큰 선물을 가지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끼어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사실 우리가요 중간에 오다가 왕궁에 갔었어요. 왕이 태어나는 곳은 왕궁이기 때문에. 근데 왕궁에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아, 그런 얘기는 안 하기로 했잖아. 혼자 하려니까 힘들어요. 별이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곳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죠. 근데 별이 이곳에서 멈추었습니다. 분명히 이 근처에 아기가 태어났을 텐데 혹시 못 보셨나요? 그 이야기를 듣자 요셉의 몸에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아이고, 박사님들, 사실 조금 전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가 잉태될 때 천사가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당신들이 찾는 그 왕이 바로 우리 아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 그 헛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셉, 손님들을 안으로 들이세요. 마리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마구간 안에 들어간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선물을 그에게 하나씩 드렸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첫 번째 박사는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습니다. 왕이신 예수여, 당신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왕을 상징하는 황금을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과 세상을 하늘의 지혜로 다스려 주소서. 두 번째 박사는 유향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이신 예수여, 당신은 우리의 거룩한 중보자이십니다. 제사장을 상징하는 유향을 드립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중보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소서. 세 번째 박사는 몰약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여, 당신은 우리를 고치시는 예언자이십니다. 예언자를 상징하는 몰약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소서. 세 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치며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였습니다. 동방의 세 박사가 바친 이 세 가지의 선물은 왕권을 상징하고 제사장권을 상징하고 선지자권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구약에서는 바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만 오직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요셉은 동방 박사들의 이 세 가지 선물을 보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해 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를 고백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모든 말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쓰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예언자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치유하시고 우리의 아프고 그리고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고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할 때 우리의 지치고 상하고 병든 마음이 회복되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지는 않지만 이 세 가지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스토리가 궁금하시죠? 예, 12월 25일 내일 모레 성탄절 새벽에 계속되고 그리고 성탄절 11시 예배 때 우리 성탄의 스토리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